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그 문을 다 닫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 모임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2제자 중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았고 그 혼자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동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도 보면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주 전에 제자들이 그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봤던 그 제자들도 역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도마에게 당신의 그 옆구리에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조차 눈에 보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을 수 없을 그 부활이었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 인사이기도 하지만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평강을 빌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 두려워하고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정말 그들이 또 정말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정신없고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곧바로 주님께서는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모습이 28장에 나타나지만 그 사건보다 앞서는 것이 요한복음 지금 20장에 있는 파송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당신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평강을 빌어주시고 곧바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성령의 그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역을 바로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할 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인간을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첫사람 아담에게 그 생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성령은 바로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 부활하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적으로는 정말 여전히 두려워 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기뻐했지만 그 한 주 그 뒤에 그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신없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도대체 왜 파송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왜 파송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연약하고 겁 많은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그 죄 용서함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음도 아니고 제자들이 담대함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하심을 아시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것을 그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께 가셔서 그 성령을 보내주실
그것을 미리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평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이 있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얻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 평안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을 전거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하심 그리고 죄 사함 받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어떤 사도가 그 권능을 받아서 죄 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그것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죄가 이미 용서되었고 오히려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바로 승리자임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왜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이 오시면 바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하심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바로 거듭남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인 것처럼, 이제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이만큼 죄 용서 받는 그 복음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긴급하게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런 간절함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당신이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혹시 죄 용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간단한 질문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각자 그 죄 용서에 관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자기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의 그 죄를 용서받을까? 그 죄책감에 시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 용서함인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질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복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전할 때 바로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20장 21절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의 재앙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담대함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바로 성령은 부활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러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부활의 성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죄 용서함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다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